족장시대에 조금 밀렸는데 족장시대를 얘기를 하면서 우리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인물의 얘기를 조금 나누고 족장시대를 정리를 하면서 우리 출애굽시대로 넘어갈게요. 족장시대의 야곱의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야곱의 얘기에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배우고 묵상하고 본받을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을 한번 펴시면 좋겠네요. 우선 야곱의 생애를 지금 이런 앞에 나와 있는 이 도표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좋은 책 중에 최고의 장점은 도표가 많다는 거예요. 이 도표가 많다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정보가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이 많은 정보를 압축한 게 도표예요. 여러분들은 반대로 제가 이걸 할 때 도표로 그 내용을 압축해서 풀어서 쓰기에는 너무 많은 분량이니까 어떤 부분들이 도표로 이렇게 압축했는데 여러분 이걸 보시면서 머릿속에서 다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치 컴퓨터의 압축 파일을 풀듯이 풀어야 된다고. 이것도 그런 식으로 많은 설명을 붙여서 풀 수 있으면 좋은데 지금 우리 그런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이 도표로 야곱의 생애가 147세를 살았구나. 그래서 야곱의 생애를 이렇게 4단계로 나누는구나. 그래서 77세까지가 유년기예요. 여러분 제가 갑자기 그 순서가 안 나는데 유엔에서 최근에 유엔의 노인복지국에서 우리 그 평균 수명이 길어지니까 청년기, 장년기 이런 걸 다시 재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60세까지가 청년기예요. 그 다음에 65세까지가 중년기고 그거가 장년기고 그 다음에 노년기가 있고 그 후에 그게 노년기가 90세까지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90세가 지나가면 이거는 복된 노년기. 그래 여러분이 이제 내가 60세까지는 분명히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여러분 60세 안 됐잖아요, 저. 청년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의 생애로 비교하면 여러분 아직 유년기고. 야곱이 그래서 제가 이 도표를 통해서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야곱이 도망갈 때 나이가 77세였었어요. 노인네가 돼가지고 도망을 갔는데 지금 이제 창세기 28장을 펴셨는데 28장의 상황이 야곱이 도망갈 때요. 야곱의 이름이 결정된 이유는 아시죠? 야곱은요 태중에서부터 얼마나 경쟁이 치열했느냐면 에서가 먼저 나갈 상황이 되니까 그 먼저 뭐 안 나가고 자기가 나가려고 그 발목을 잡고 에서의 발목을 잡고 그 발목을 잡은 자다. 여러분 중에 혹시 발목 잡는 자가 있습니까? 예, 세상에 발목 잡는 자 많습니다. 그게 경쟁이잖아요. 그게 치열한 경쟁, 서로 발목을 잡는 거죠. 서로 야곱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야곱의 그 성격이 태어나서도 그걸 못 버리고 형을 항상 이겨야 돼. 그래서 장자권과 그리고 축복권까지 다 뺏들고 하니까 그제서야 에서가 열받아서 이제 그걸 복수해서 되찾으려고 그러니까 야곱이 도망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빨리 와서 야 형이 지금 보통 일 난 게 아니라 빨리 도망가. 가서 우리 오빠 집 내가 외삼촌 집 라반 집에 가서 피신이 해 있다가 그리고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와. 그래가지고 야곱을 도망시키잖아요. 그래 급히 아버지한테 인사하고 막 도망가는데 여러분 이 야곱이 그냥 도망가는 상황을 그냥 평면적으로 생각하면 별 은혜가 안 돼요. 야곱이 굉장히 빨리 막 엄청나게 급히 걸으면 날 살려고 도망간 거야. 우리가 야곱이 그 광야에서 해가 떨어지니까 그때 당시 다 노숙하잖아요, 그렇죠? 지금처럼 뭐 여관이 있거나 뭐 모텔이 있거나 들어가서 잘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 들판에 가니까 해가 떨어지니까 거기서 자는 거야. 자는데 얼마나 급히 나왔으면요, 이 백팩을 못 메고 온 거야. 예수님 당시나 야곱 시대에 이 장거리 여행을 하려면 모든 여행객들이 필수적으로 백팩을 챙겨야 돼요. 백팩을 챙길 때 그 백팩 안에 뭐가 들어야 되느냐면은 두레박과 엑스트라 신발, 그러니까 추가 신발을 넣어야 돼. 왜냐하면 걸어 다니니까 신발이 헤어지면 바꿔 신어야 되니까 엑스트라 신발과 그리고 이 두레박은 가다가 물을 먹어야 되는데 요즘처럼 편의점이 없으니까 뭐 병물 사 먹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양을 먹이려고 중간중간에 그 우물을 파놨는데 거기 가면 이제 여행객을 위한 두레박을 다는 끈이 있다는 거죠. 그 끈에다가 자기 두레박을 달아서 그래서 퍼서 먹고 이제 그러는데 그걸 준비를 미처 못 해왔다는 거죠. 그걸 어디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냐면 그것이 그 백팩이 노숙할 때 잘 때 베개가 돼요. 그걸 베개 삼아 자는데
그 이불이 뭐냐 하면 자기가 입었던 옷이 이불이야. 그 옷이 보통 이런 옷이 아니에요. 그 튜닉이라 그래서 통옷을 입는 거예요. 예수님이 통옷을 입었습니다. 그게 유대인들이 유대에 장자를 낳으면 그 어머니가 그 장자가 출가할 것을 대비해서 날 때부터 이 뜨개질을 해서 옷을 짜요. 옷을 짜는데 그 옷이 여기서부터 발끝까지 한 튠으로 쫙 한 통으로 되어 있대요. 통옷. 그래서 통옷이라고 해요. 굉장히 두껍게 했는데 그 통옷이 두꺼우니까 이불이 되는 밤에.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율법이 나오면서 출애굽기에 나오는 율법 중에 이런 율법이 있습니다. 전당포 주인은 모든 전당물을 돈을 가져올 때까지 전당물을 가지고 있어도 괜찮지만은 딱 한 가지 예외가 있다. 옷은 해가 빠지기 전에 그 주인에게 돈과 상관없이 돌려주라. 왜냐하면 밤에 저들이 이불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세심하게 배려하시는 모습이기도 하죠. 그런데 아모스에 가면요, 전당포 주인들이 그 명령을 어기고 안 돌려주고 그 전당 잡았던 그 통옷 위에서 희다거리며 술을 마시고 막 그냥 쿠션 삼아가지고 하는 그 장면을 보고 아모스가 노발대발합니다. 그 통 옷 하나가 그거 대수간데, 그죠? 왜 이게 아모스가 노발대발 하나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네. 이 통옷이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제일 첫 마디가 어머니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게 첫 마디죠. 왜 갑자기 느닷없이 아파 죽겠는데 지금 이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 전에도 엄청 두드리기 맞아가지고 그 고통 가운데도 예수님 갑자기 효심이 오르는 거야. 어머니 보소서 당신의 아들이다. 그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걸 배경을 이해하려면요, 바로 그 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냐면, 그 사형을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사형 집행한 로마 병정은 사형수의 옷을 가질 그 자격이 있대요. 사형을 집행하고 그 사형수 옷을 벗기고 사형을 집행하고 그 옷을 그 사형을 집행한 그 병정이 가지게 돼요. 그때는 그게 아마 옷이 굉장히 귀했던 모양이죠. 특히 튜닉, 이 통옷은 두껍게 뜨개질한 옷이기 때문에 굉장히 귀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 사형 집행했던 그 병정이 한 명이면 그 혼자 다 가서 좋은데 그 6명이 했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통옷을 6쪽으로 쪼개는 갖는 거죠. 그 쪼개는 상황에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어머니를 생각한 거야. 속으로 이놈들아, 그 옷이 어떻게 짜여진 옷인 줄 알아? 우리 어머니가 내가 가출할 때까지 막 평생을 짜신 옷이야. 그 옷을 너희들이 그렇게 마음대로 자를 수 있어? 이런 이제 인간적 효심이 드러나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걸 또 어머니가 보시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 그러니까 어머니를 위로하는 거야. 어머니,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옷 쪼가리 몇 개 되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아시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어머니는 성령으로 잉태한 이 아들이 내가 누군지 아시잖아요. 내가 왜 십자가에 달렸는지 어머니 그것만 생각하십시오.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당신의 아들. 그 아들이 뭐 때문에 이 세상에 왔나. 그걸 가르치시는 거죠. 통옷 얘기하다가 조금 빗나갔는데, 야곱이 그 통옷을 입고 이제 도망을 이제 갔겠죠. 그 베개 베고 잔 거죠. 그게 없어서 돌베개를 베고 잤다. 그래서 이제 그 깨보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돌베개를 제대로 삼아서 이제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했다. 하나님의 집. 원래 그 이름을 짓기 전에는 그 지역이 루스 강이에요. 루스 강이었는데 그때부터 그게 이제 베델이 된 거죠. 예. 그럼 그 정황을 알겠죠. 얼마나 급히 뛰어나왔고 잘 때도 베개가 없어서 돌베개를 잘 정도로 극한적인 심리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그 상황이 지금 비참하게 짝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걸 이해하셔야지 그다음에 28장 15절이 이해가 돼요. 28장 15절의 상황을 이렇게 해야 돼요. 15절 전에 우리 13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게요. 시작.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tit과 같이 되어서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이끌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 지금 야곱은요 정신없이 그냥 피곤해서 자는 거야. 그래서 오로지 생각은 자기가 안전하게 하란에 갔다가 거기서 안전한 상황이 되어서 다시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사는 집으로 돌아오고 그 한 생각밖에 없는 거죠. 그 야곱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꿈에, 여러분 이 약속은 엄청난 약속입니다. 내가 너로 허락한 모든 일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함께하는 게 어떤 거라고요? 바로 고에 보니까 너가 복의 근원이 다시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허락한 일을 다 이룬다고 그랬는데 그 허락한 일이 뭐라고요? 그 앞에 뭐요? 너는 아브라함께 약속한 그 자손을 이루어가는 그 약속을 너가 이어가서 다 이루게 된다. 그 허락이잖아요. 그건 야곱에게만 주어진 일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이 야곱에게 허락한 모든 일을 다 이룰 때까지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해주신다. 이 엄청난 약속인데 그 약속이 야곱이 간절하게 기도해가지고 기도 응답으로 왔나요? 아니요, 여러분 여기 은혜 받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와 앞서 오시는 분이세요. 그럼 우리의 모든 문제 앞에, 우리의 모든 고난과 고통과 우리의 모든 수고 앞에 이미 하나님 먼저 와 계세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 계세요. 우리 항상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 구절에서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다는 거죠. 항상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 손을 항상 함께 잡고 계시는 하나님. 그걸 이사야서에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생겼고. 그게 계시록에 가면 뭐로 나타나냐면 내 백성을 내가 이마에 인치리라. 인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백성입니다. 옆에 계신 분 보세요. 인친 거 보이나요? 예, 우리는 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계시는 상태가 있는데 우리는 또 다른 야곱처럼 그럼 그럴 때 야곱이 깨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그런 임재를 체험하고 깨어나서 이제 그 돌베개를 베고 이제 있던 그거를 이제 제단 삼아 베델이라고 짓잖아요. 그렇게까지 했을 때 야곱 우리는 얼핏 보면 야곱의 믿음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사실 그 다음만 보면 아니야. 예, 20절 제가 읽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뜻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뭐요? 예, 야곱은 조건을 내가는 거죠. 조건도 하나님 그것이 허락한 일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걸 내가 봐서 이루어지는지 아닌지 확인하고 그때 제가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조건도 뭐요? 자기의 필요한 조건을 건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는 하는 이 약속과 야곱이 내건 조건은요 바로 신유와 인유의 문제예요.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신유로 우리에게 항상 역사하시고 항상 신유로 다가오시지만 그 신유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시간에 인유로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해주신 이 약속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해 두신 약속은요 바로 우리에게 하신 약속과도 같은 약속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실 것은 내가 허락한 모든 일을 다 이룰 때까지요. 그 하나님이 허락한 모든 일 그것이 야곱에게만 있나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이런 내용을 읽으면서 이거는 이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거냐 그다라고만 생각하고 그냥 그런 사실이 있었다 팩트가 있었다라고 넘어가면 줄거리 읽기로 끝나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읽어버리면 그 성경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감성적 읽기, 메시지 읽기 그것이 바로 나에게 한 약속이고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꼭 같이 함께 읽어나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왜 머뭇거리나요?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제 나이가 뭐 밝히지 않겠습니다. 제 나이를 밝히면 여러분 너무 놀라버리실 것 같아요. 이 나이에 남들은 다 은퇴해서 손자 귀여워한 이 나이에 제가 뭐 이번에 소련 가가지고 막 영하 5도에 그 비행기 타려고 가다가 미끄러져 넘어지고 막 이러면서 넘어질 때 일어나면서 주님, 내가 주님 사양 아주 실컷하고 오는데 이 종을 이렇게 대접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막 일어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쁜 게요,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내가 이렇게 이 미끄러움을 무릅쓰고 가는 이유가 하나님이 나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로 이걸 보여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넘어져서 손에 까고 드디어 내가 소련에서 피를 봤지만 이 피가 하나도 아깝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우리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호흡하고 살아갈 이유예요. 그걸 발견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는 것은요 명령입니다. 느헤미야가 사경하고 부흥할 때 느헤미야 8장에 그건 명령이에요. 성경을 매 3년마다 성경을 절기 때마다 성경을 읽으라, 신명기의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읽으라 하는 것도 명령이에요. 성경을 안 읽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저런 기도하는 것은 염치 없는 짓이에요. 여러분, 염치 없는 사람 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셔서 그걸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 함께 한다. 그 말을 바꾸면요, 그 일이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우리 호흡이 끝난다는 것은, 그 말은요, 말을 바꾸면 내가 너로 하러 간 모든 일이 다 끝났다, 수고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지상에서 호흡을 거두고 하나님께로 가는 그날은요, 천군 천사가 엄청난 위로의 말을 보낸다고 했습니다. 아무개야, 주목사야, 수고했구나, 이제 올라오라, 여기에 편안한 안식이 여기 있다. 그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얘기가 나신 말인데 우리 욥기 2장을 읽어보면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시는 하나님께 오직 영광받으리, 그런 제목이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이 부분을 설교하시는 분들이 우리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공술의 공수거다,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이 가끔 있어요. 나 그런 설교 하실 때 너무 안타까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이 주신 은사를 갖고 달란트를 가지고 이 땅에 왔다가 그 달란트를 다 이루고 그리고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돌아가는 삶이에요. 본향이 거기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이 얘기했던 달란트의 비유잖아요. 하나님은 결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백보자 심판은요, 바로 그 결산하는 심판입니다. 특히 우리 믿는 자에게는요. 기억하십시오. 이게 성경의 통전적 얘기예요. 두선합씨 여기 들쑥날쑥 막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막 혼란하지 마세요. 성경적 통전적 이 안에 있는 얘기예요. 그게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통전적 뼈대적 메시지의 뼈대라는 사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다 이룰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일을 감당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면서 찾아내고 그리고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삶,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삶. 네. 그래서 우리는 야곱의 생애를 이렇게 보면서 바로 그런 문제를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건 한 부분적인 부분을 놓고 우리가 스토리 라인 속에서 메시지를 읽는 묵상법을 이렇게 시험 삼아 공부해 본 거는 다름이 없는데,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런 부분들을 이런 식으로 여러분 계속해서 읽어나가는 훈련을 스스로 가지시라고, 그래서 하나의 은혜도 받고 예화로 들은 거죠. 예. 자, 그래서 우리 다음에 보면, 자,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 신앙도 받고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초록으로 넘어갈게요. 신앙의 세 가지 유형을 볼 수 있는데, if의 신앙과 as if의 신앙과 그다음에 even if의 신앙이 있습니다. 성경의 메시지 라인을 따라가면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신앙의 형태, 그러면서 나의 신앙의 모습이 어떤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if의 신앙은요, 야곱의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야곱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와셔서 야곱이 기도도 하기 전에 야곱의 형편을 아시고 하나님 먼저 그렇게 신위로 오셔서 약속을 한데 불구하고 야곱이 인위로 조건을 달아서 자기가 필요한 조건을 달아서 반응하는 거. 이런 신앙은 조건부 신앙이에요. if의 신앙은 조건부 신앙이에요. 예. 혹시 우리 중에 그런 if의 신앙을 갖고 계신 분이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as if의 신앙은 아브라함 신앙이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 지시한 땅이 어떻고 무엇인지 몰라도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것이니까 as if 마치 뭐가 다 이루어진 것처럼 믿고 가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신앙의 아버지요, 아브라함이 가장 신앙이 크다고 우리 그렇게 믿으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을 열습니다. 그런데 보면요, 딱 성경에 두 군데 아브라함의 신앙을 능가하는 신앙이 두 군데가 있어요. 그걸 꼭 기억해 두세요. 다니엘 3명의 친구의 신앙입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을 보면 이 다니엘 3장이 어떤 상황, 어떤 스토리라인이 진행되고 있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전부 절에서 우상 숭배하기를 강요하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걸 거부하다가 이제 잡혀가지고 이제 큰 가마솥에 잡혀서 이제 밑에 불을 태워서 죽이게 된 상황이 되었어요. 그때 다니엘 세 친구가 왕에게 얘기합니다. 왕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상황에서 우리를 이렇게 다 죽게 할 리가 없다. 우리를 절대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설사 하나님은 우리를 불에 타 죽게 할지라도가 이 사람들의 핵심이에요. 그럴지라도 우리가 금신상에 절하지 할 것을 기대하지 마시라. 예. 그 다음에 같은 3장 17절인데 하박국 3장 17절이에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박국을 공부할 시간이 없을 것 같으시니까 이 얘기로 하박국 공부 대신합니다. 시간이 너무 짧아서. 하박국은요, 메시지 라인의 측면에서 볼 때는 뭘 다루는 책이냐면 신정론을 다루는 책이에요. 신정론이란 말은 이 라이프니츠라는 독일의 철학자가 만들어낸 단어인데 성경에 나오는 그 언어가 아니에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신학에 이걸 차용해서 우리가 신학에 나오는 신학을 위해서 신정론이라는 신학으로 이제 다루긴 하지만은 성경에는 신정론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 신정론이라는 말이 무슨 이야기냐면 라이프니츠가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보다 더 가난하거나 고통을 받거나 더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도무지 그 이유가 뭐냐? 거기에 대한 답을 찾는 신정론적인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답을 찾는 그 신정론이다. 여기에 답은요, 인과응보로는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욥기를 읽을 때도 욥기는요, 인과응보적 사고방식 읽으면 답이 안 나와요. 욥의 친구가 욥의 문제를 해결할 때 바로 인과응보적으로 부딪혔잖아요. 다시 말하면 너 숨은 죄가 있다. 죄가 없는데 너가 그렇게 쫄까닥 망할 리가 뭐 있냐. 그 죄를 회개하라. 이런 식으로 부딪혀요. 근데 욥은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런 식으로 하냐. 그래서 막 이제 친구들끼리 논쟁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이 욥기의 논쟁의 핵심인데,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다가 바로 이런 문제가 생길 때가 참 많습니다. 전혀 납득이 안 되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내가 참 이런 부당한 일을 당해야 되느냐, 이런 대답을 할 때가 많습니다. 루터는 여기에 대한 대답을 이 신정론적인 문제의 대답은 종말론적으로 풀어라. 종말론 끝에 가면 해결된다. 그래서 예수님도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해요. 가라지를 뽑으려고 그럴 때 내버려두라. 끝에 가면 다 정리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박국도 바로 이런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답답해서 하나님, 자꾸 하나님께 항의하는 거죠.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예레미야도 그래요. 주님, 하나님, 언제까지니까?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하면서 왜 이렇게 되냐? 하나님께 그런 안타까운 심령을 호소하죠. 신정론적인 질문입니다. 그때 하박국이 이런 질문을 1장에서 던질 때 2장에서 하나님 답변이 내려와요. 그 유명한 답변. 하박국서 2장 8절입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게 신정론의 답입니다. 의인은 믿음, 말이 많아. 너 도대체 하나님 얘기가 믿음으로 살면 될 텐데 왜 자꾸 말이 많아? 그렇다고 덮어놓고 믿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 그러면서 3장 17절에서 하박국이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가축이 없고 강주리에 가일이 없고 먹을 식량이 없을지라도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예, 찌라도의 신앙. 그래서 even if의 신앙은요, 찌라도의 신앙이다.
여러분 찌라도의 신앙입니까? 예, 여러분 신앙도 찌라도의 신앙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게 순교자의 신앙이에요. 선교제가 보면요, 선교사들이 다 그렇다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참 많은 선교사들이 이 찌라도의 신앙 가운데 여호와의 약속을 붙들고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참 보게 되죠. 그렇게 가면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말씀으로 충전해 주려고 갔다가 내가 충전되가 옵니다. 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죠. 자, 우리 출애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할 때도 잠깐 봤는데 지금 우리 시간 이제 출애굽 강야 시대 시간은 어디까지 흘러가는지 한번 보십시다. 창조 시대, 족장 시대, 출애굽 강야 시대. 여기까지 아직까지 여기밖에 못 왔어요. 이 시대를 커버하는 것은 창세기, 출애굽기, 그다음에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 욥기는 아까 나왔었고. 자, 여러분 여기 우리가 이제 이 도표를 여러분 수시로 참고하실 텐데 여기 보면 역사서 부분에서 나중에 가면 이제 역대기가 나오는데 역대기 부분은 그때가 설명하더라고요. 이 가다가 이렇게 쭉 흘러가잖아요, 그렇죠? 예, 시간이 흘러가기 때문에 흘러갑니다, 이렇게. 예.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는 불에 끼지 못하고 이렇게 빠져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신명기, 레위기. 예, 이런 것들은 도표를 보시면서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위에 이렇게 쭉 묶어져서 흘러가는 것은 시간이 흘러가는 역사서요. 시간이 쭉 진행되어 가고 레위기나 신명기처럼 그 흘러가는 그 부분에서 똑 떨어진 부분들은 그 시점에서 정지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기는 그 출애굽기 한 부분에서 성막이 주어지고 그러고 난 뒤에 법이 구체적으로 성명되는 부분. 레위기는 역사서는 역사서인데 물론 모세오경 전체가 역사서지만은 역사서는 역사서인데 시간이 흘러가지 않는 역사서. 신명기도 역사서는 역사서인데 느보산 기슭에서 모압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했던 그 상황은 역사적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시간은 그 한 시점에 머물러서 설교를 했기 때문에 시간이 안 흘러간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떨어져 나와 있는 책은 시간이 흘러가지 않는 책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남은 시간 커버할 것들은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네 책을 통해서 출애굽 광야 시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출애굽기 시대 시간을 잠깐 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 지금 1446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BC 1440, 이 BC인데 그러면 이 연대를 어떻게 결정하느냐? 여러분 책에 제가 좀 설명했으니까 구체적인 참고하시고요. 출애굽 연대를 결정한 데는 두 가지 학설이 있어요. 이게 1446년에 출애굽했다는 빠른 출애굽설이 있고, 그리고 정확한 연대는 안 밝히지만 대개 12세기 BC 12세기 또는 13세기 초에 이루어졌다고 하는 후기 출애굽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출애굽설은 굉장히 팽팽히 맞서요. 차이점은 이 1446년 그 빠른 출애굽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근거는 성경 내적 증거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출애굽 한 해로부터 480년이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던 해가 996년이고 그런가요? 예. 그래서 480년을 더하니까 1446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열왕기에 나와 있는 기록을 핵심 근거로 해서 출애굽을 1446년이다. 그렇게 내놓으면 그러면 1446년에 소위 그 이스라엘 백성 모세와 맞섰던 왕이 누구냐? 그때 성경은 불행하게도 바로라고만 나와버린다. 그래서 그냥 성경은 선포하는 책입니다. 알아서 하라고. 그래서 이제 이 후기 출애굽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은요 성경 외적 증거를 찾는 거예요. 그때 그 국고성 비돔성 만들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예로 벽돌을 삼게 하고 그래서 모세가 맞섰던 왕이 누구냐 그걸 찾아내는 거죠. 이제 애굽의 역사를 뒤져가면서 그와 같은 상황을 성경의 상황과 막 맞추려고 해보니까 그게 벽에 어느 왕인지 정확하게 꼬집어낼 수는 없지만은 그때 대개 12세기, 13세기 초에 있었던 애굽의 왕들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해서 후기 출애굽설을 주장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 학설은 진짜로 팽팽하게 맞서요. 제가 이
이 부분을 가리킬 때 그걸 참고하려고 많은 그 성경 연대기 성경 연대사 성경을 책을 많이 뒤졌는데 공교롭게도 50대 50이야. 내가 가진 자료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제 둘 중에 하나 결정해야 되잖아요. 둘 다를 가지고 항상 설명하면 내가 헷갈리니까. 그래서 이왕 나는 성경 교사니까 성경 내적을 따르겠다. 그래서 바른 출애굽을 따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1446년을 기점으로 이걸 기점으로 이제 성경의 흐름을 역사를 올라가면요, 아브라함이 2166년에 탄생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가 2166년 BC. 그때 이제 주변 국가의 히스토리가 뭐냐? 수메르 문명 시대다. 이렇게 해서 이제 또 그 수메르 문명의 역사 흐름과 아브라함의 시대의 흐름을 또 자꾸 이제 하려고. 요즘 이제 고고학이 많이 발달돼 가지고 고고학 자료가 많이 발굴되니까 그런 시대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들이 많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1446년이 고고학적인 그런 의미에서는 보더라도 매우 근사하게 가까운 그런 그겁니다. 이제 출애굽기는 모두 세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죠. 18장까지는 하나님이 모세를 훈련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옮겨오는 거야.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모세가 하나님을 어디서 만났냐면 시내산 기슭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만나거든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최종적으로 명령을 줄 때 내 백성을 여기까지 다루고 여기까지 시내산 기슭까지 다루는 거죠. 여기까지가 제1부 창세기 1장 18장까지고 그 다음 19장에서 그 유명한 시내산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성경을 이해할 때 시내산 언약을 정점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시내산 언약 이제 우리 배우고 있습니다. 시내산 언약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출발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체화되기 시작하면서 사실 제1차적인 완성이 시내산 언약에서 이루어지게 되죠. 시내산 언약은 조금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시내산 언약이 주어지면서 이제 법이 따라 나옵니다. 소위 말하는 율법이 구체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미리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경의 모든 율법은 언약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조금 신학적으로 말씀드리면 율법은 언약의 하위 개념이에요. 언약이 상위 개념입니다. 언약이 주어졌기 때문에 율법이 나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언약을 이해하지 못하면 율법의 정신을 이해하지 못해요. 율법의 정신을 이해하지 못하면 율법은 그저 우리 하나의 우리 행동을 억압하고 제한하고 그러다 보니까 율법주의로 빠져버리는 거죠. 율법이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은 우리가 이해하고 율법의 정신을 오늘 신약 이 시대도 여전히 적용하고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언약을 이해해야 되고 그 언약의 그 정신 가운데 언약의 핵심 이해 가운데 율법을 이해해서 율법의 정신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율법을 억지로 지키려고 하다 보면 율법주의에 빠져버려야 되는 거죠. 그런 현상이 생긴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율법을 주어지고 난 뒤에 하나님이 25장에서부터 이제 성막을 주는 대목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하시고 모세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정말 모세의 삶을 우리 신앙의 하나의 그 모범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이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여기저기를 보면요, 모세가 몇 살을 살았냐면 120세를 살았죠. 신명기에 보면 근데 이 사도행전에 보면요, 모세 80세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세 생애를 우리가 다음과 같은 세 단계로 나누어 봅니다. 왕자 모세, 목자 모세, 선지자 모세. 이 모세 생애를 모세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라는 한 인간을 세우시고 이 모세를 선지자로 만들어가는 쭉 그 과정에 그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요, 정말 절묘하세요. 그런데 그런 섭리주 하나님, 그렇게 절묘하게 한 인간을 하나님이 종으로 삼아가시는 모든 그 과정 절차가 모세에 가면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손길이 우리를 그대로 연단하고 훈련해 가시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과 꼭 한번 시작하고 싶어요. 모세가 태어날 때 상황이 어떠냐 하면 이스라엘 그 소위 히브리 민족이
애굽의 모세의 일가가 애굽으로 내려간 해가 1876년에 그랬죠. BC. 빠른 출애굽설에 의해서 그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출애굽 상황이 생기게 된 이때가 이제 약 430년이 흘른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히브리 민족이, 그러니까 야곱의 70인 가정이 이제는 한 민족을 이루어서 그 민족 이름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히브리 민족으로 짓게 되죠. 예. 그 히브리 민족이 얼마만큼 인구가 불어났을 것 같아요? 전혀 감이 안 잡힙니까? 성경을 통전적으로 이해하셔야 된다고 거듭거듭 얘기를 하는데, 그 성경의 앞뒤에 지식과 이런 상황들이 전부 연결이 되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경지에 빨리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성경이 통전적으로 이해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사실 강의 여기 3일 한번 듣고 그리고 성경 일독하고 됐구나 안 됩니다, 여러분. 평생 성경, 이게 평생 여러분의 작업이 될 수 있다. 그 여러분 이제 예를 들어서 이때 인구가 몇 명이냐 그러면 금방 뭐로 연결되느냐면 민수기의 인구 조사가 연결이 돼야 돼요. 같은 상황이니까, 같은 시점이니까. 그러면 벌써 인구, 그러면 벌써 거기에 데이터가 딱 들어와야 되죠. 그렇죠? 데이터가 몇 명입니까? 대충 그냥 정확하게 안 알아도. 예? 예, 60만 명. 예, 그냥 뭐 나머지 300 이거 우수는 띄고 60만 명인데, 여러분 그때 그 유대교의 규범을 보면요. 유대교 가정의 1인 평균 가족 수가 4인 가족이에요.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아주 이상적인 가족이잖아요. 그때 출애굽 당시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민수기 인구조사 할 때 60만 명은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파워, 그러니까 피지컬, 물리적 힘, 육체적인 힘이 있는 장정급으로 뽑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가정에 한 명씩 나왔다고 추정할 수 있죠. 그럼 60만 곱하기 4 하면 얼마인가요? 예? 예, 240만. 근데 240만의 플러스가 있어요. 예. 왜냐하면 이제 출애굽 할 때 출애굽 상황 읽어보면 중다한 잡족이 섞여서 나왔더라. 중다한 잡족. 그런 거 읽을 때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마세요. 거기도 중요한 메시지를 숨겨둔 거거든요. 중다한 잡족이 왜 섞였냐 하면 출애굽 할 때, 지금 제가 칠판이 없어서 그걸 그리지 못하겠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노예 생활할 때 그 감시원들이 그 집을 숙소를 짓는데 유대인 사는 집 옆에 바로 붙여가지고 애굽 감시원 집, 그리고 한 집 그 옆에 바로 유대인 집, 그리고 감시인 집, 사이사이 이렇게 교차적으로 지었다는 거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장자의 재앙을 내릴 때 집이 다다닥 똑같은 집이 붙어 있으니까 이 죽음의 신이 가다가 헷갈릴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유대인 집은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르라. 그러니까 그 사이에 안 바른 집만 친 거예요. 그렇죠? 죽음의 장자의 신이, 죽음의 신이 그 집만 치고, 그리고 양 피를 바른 유대인 집은 유월 건너뛰었잖아요. 그것도 치고 또 건너뛴 거야. 치고 또 건너뛴 거야. 그러니까 애굽 간원들이는 그날 밤에 막 소위 줄초성이 났잖아요. 막 울고 몰고 야단 났는데 옆집 보니까 옆집 조용한 거예요. 양 옆집은 조용하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믿는 이 여호와의 신은 대단하구나. 그러니까 나갈 때 꼽사리 끼가 딸이 나온 거 줄 선 거죠. 유대 백성에. 줄 잘 서야 돼요. 그 사람 줄 제대로 선 거야. 그런 이제 그래서 6월절 우리가 생긴 건데, 240만 명이라는 엄청난 인구가 불어나니까 애굽 지도자 왕들이 급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이 사람들이 한번 그런 걸 당한 적이 있거든요. 힉소스 왕조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셈족의 후예인 힉소스들이 애굽에 섬에 들어와가지고 인구가 증가되어가지고 자연스럽게 정권이 넘어온 거예요, 그걸로. 그러니까 애굽 역사 중에, 지금도 애굽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난 직접 확인을 못 해봤는데, 역사의 그 힉소스 왕조에 해당되는 그 역사가 애굽 역사책에는 공백으로 나와 있다는 거죠. 자기들이 그 찬란한 문화가 이민족에 의해서 소위 정말 본의하기 뺏기는, 아무런 그것도 없이 뺏기면 그게 너무 자존심 깨는 일이라 역사에 기록 안 하고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걸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이 히브리 민족의 인구가 막 불어나니까 어떤 그 조치를 취하느냐 하면 아들이 태어나면 죽여라.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나오죠. 히브리 산모는 너무 출생력이 강해가지고 애굽 산파가 도착하기 전에, 애굽 산파가 말이 산파지 태어난 태아를 죽이는 사형 집행인이잖아요. 근데 아마 법이 일단 엄마 몸속에서 밖으로 나오면 못 죽이게 되어 있는 그런 법인가 봐요. 그러니까 가면 이미 먼저 나와 버리니까 죽이질 못하고 그 명령이 효과가 없으니까 그다음 두 번째 명령이 이제 그 태어난 남자아이를 다 애국 강에 이제 수장시켜라. 그런 명령이 나오죠. 이 두 가지 조치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복하십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복하실까요? 애굽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해꾸지한 이 두 가지 해꾸지에 대해서 하나님 보복하세요. 성경에 나온 얘기입니다. 내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장자의 재앙은요, 바로 이스라엘 남자를 죽이라는 애굽 왕에 대한 명령에 대한 보복이에요. 그래서 그 애굽의 장자를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물에 버려서 죽이라, 이 수장 명령에 대한 하나님의 보복은요, 애굽의 군대, 바로의 군대를 홍해 가운데 넣어놓고 수장시켜버려요. 박수 안 치세요? 얼마나 신나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시는 거예요.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 마침내 그렇게 보호하신다. 계시록에 가면 그걸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갈 때 우리 한번 얘기해 보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시절에 요게벳이라는 한 엄마가 멋진 아들을 놓고 이 아들을 갖고 싶어서 수장에 차마 수장시킬 수가 없어서 하는 데까지 키워하다가 도저히 자라가니까 안 돼. 살 수 없이 그냥 강에 떠내보내기로 해서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 넣어서 떠내보냅니다. 이 갈대 상자의 히브리 이름이 테베예요. 테베는 노아의 방주가 테베입니다. 모세는 물에서 건져내다. 갈대 상자는 구원하시다. 이게 모세 한 생명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모세를 통해서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그 의미가 갈대 상자 속에 딱 감축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어린 모세, 아기 모세를 갈대 상자에서 떨어 보낼 때 그 주위에 누가 그 갈대 상자를 따라가나요? 미리암을 따라 보냅니다. 거기에는 어떤 시나리오가 있냐면요, 이게 하나님 절묘한 계획이에요. 여러분, 이게 모세에게만 일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절묘하고 미묘하게 섬세하게 이루어지겠다는 사실로 생각하면서 들으세요. 미리암을 따라 보낸 이유는요, 이제 이 모세가 바로의 공주에게 발견될 걸 하나님 아시니까. 이 바로의 공주는 처녀야. 아기를 낳아본 적도 없고 키워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바로의 공주에게 아기를 키울 유모가 필요할 상황이 전개된 걸 아시고 미리암을 따라 보내서 미리암이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죠. 그래서 유모로 누가 들어가냐면은 어머니 요게벳이 유모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유모의 자기에서 키우는 거죠. 그런데 왜 이런 일을 만들게 하시느냐면요, 이 만약에 하나님 모세를 강물에 떨어뜨려 가지고 바로의 궁전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절묘한 계획 속에 있는 거야. 우연히 모세가 그게 발견돼서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모세를 지금 240만 명을 불어난 야곱의 후손,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잖아요. 결국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적으로는 히브리 민족이지만 종교적으로는 이스라엘이에요. 이 사람 이제는 야곱의 한 씨족이 아니라 한 지파가 아니라 엄청난 하나의 인구를 가진 국가 형태로 발전됐죠. 애굽과 맞먹을 수 있는 국가가 됐단 말이죠. 그러려면 여기에 걸맞는 지도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국가가 뭐 구멍가게 운영하듯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큰 회사를 운영하려면 MBA 과정을 거쳐야 되듯이 제가 거친 것처럼 엄청난 그런 국가를 경영하려면 그 국가 경영을 배워야 된다. 모세를 그거 배우게 하려고 발해 궁리에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들어가서 갓난 아기 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 들어가서 자기 엄마가 누군지도 모르고 막 해서 그냥 바로 밑에서 왕자로 싹 자라가지고 그럼 자기가 애굽인 줄 알잖아요. 자기의 정체성이, 아이덴티티가 나는 이집션이야, 나는 히브리하고 아무 상관없는 나는 애굽인이야 라고 커버리면 하나님 나라를
모세를 통해서 역사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정체성의 문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그 정체성의 확립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미리암을 통해서 요게벳을 다시 집어넣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게벳이 우리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우리는 그걸 충분히 알 수 있는 게, 요게벳이 자기 아들을 젖먹여서 키우면서 그 귀에 대고, 뭔지 알아듣지 못하는 그 모세의 귀에다 대고, 너는 히브리 사람이야, 너는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이야, 그걸 주입시켜 줬다는 거예요. 무의식 심청 속에 막 심어준 거예요. 우리 그렇게 했다고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모세가 40이 됐을 때 애굽의 가난을 죽여버리잖아요. 죽여버릴 때 모세의 말이 뭐예요? 너가 내 동족을 죽여. 동족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때 모세의 아이덴티티가 재정립이 되는 거죠. 나는 애굽 사람 아니고 히브리 사람이다. 그게 어디서부터 오느냐? 요게벳의 무의식 심성성에 어머니가 심어준 민족의식이, 피는 물보다 강하다는 그 민족의식이 그 순간에 발동하는 거죠. 여러분, 이 정체성의 확립, 이거 재확인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크리스천이 말이에요. We are Christian, 나는 기독교인이야 하는 그 자기 기독교인으로서 자기 정체성에 우리가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 이 세상에 나가서 구별된 삶을 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여호수아 공부할 때 그 얘기 다시 하기입니다. 카운터 컬처. 우리는 그리스도의 문화를 세우며 살아가는 크리스천이에요. 그런 정체성에 대한 우리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 해요. 그 바로 그걸 요 모세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히브리 민족 의식을 적여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끝내지 아니하고 그렇게 또 만든 이유는 하나님이 절묘한 그게 있다고. 자, 이제 모세가 그래서 이제 죽이고 이제 도망자가 되잖아요. 살인자가 돼서 도망자가 되어서 미디안 강야를까지, 시내산을 넘어서 미디안 강야까지 가서 이두로의 양떼를 치는 신세로 전락시켜 버립니다. 여기는 어떤 이유가 있냐면요, 지금 40세까지 왕자 모세는요, 천하에 자기를 따를 자가 없다고 생각할 만큼 세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자신감과 자부심과 막 그런 데 가득 차 있잖아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인위의 극에 달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절대 들어서지 않아요. 하나는 그런 능력은 필요하지만은 그런 인품과 인격은 필요하지 않는다. 모세가 이제 국가 지도자로서의 능력을 다 갖췄지만은, 그러나 모세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인격, 품성, 신앙, 믿음, 이런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의 향대를 치면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돌보하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게 하는 연단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40년간 그 연단을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부름 받고 이제 선지자가 되는데, 무디 선생은요, 시카고의 무디 선생은 이 모세의 생애 3단계를 이렇게 표현해요. Somebody, nobody, none. 왕자 모세 시대 때 이 모세는요, I am somebody.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자기 인위, 자기의 자신감, 이런 걸로 가득 차 있다고. 그 가득 참 속에 하나님 방법이 들어갈 룸이 있습니까? 없죠. 우르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아브라함을 왜 척박한 떡으로 왜 옮겨놓으셨냐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려고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40년 동안 이들의 양떼를 치면서 자기중심성을 내려놓게 하는 연단을 시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 부름을 받을 때 모세는 I am nobody,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자의 제일 덕목을 뭐라고 했냐면 마태복음 5장에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 가난한 자, 그게 바로 우리 관계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돌아가게 하고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 심령 가난이다. 심령 가난한 자, 자기중심성이 내려놓는 자, I am nobody로 고백하는 자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내 아무리 큰 엄청난 이 국가를 경영할 수 있는 이 능력 내가 배웠을지라도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이끄심이 없이는 나는 아무 능력 발휘할 수 없는 자입니다. 주님, 나를 인도하소서.
내 모든 재능과 내 모든 능력을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I am nobody. 여러분, 성경을 읽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somebody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nobody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갔을 때, 선지자가 됐을 때 모세는 어느 경지까지 가느냐면 I am,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죽어버리고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 예수만 사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나는 완전히 없다는 거죠.